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식이 뭐가 중요해? 삶이 중요하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 보면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시대 아주 대단한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갔냐면, 한 번은 금강산 백정공에 가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뭐 한두 시간 기도하지만 이들은 3일 4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부흥에 다니잖아요. 그럼 사례비를 받으면 지나가다가 굶어 죽는 애들 있으면 그 돈을 다 줄 정도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 어떻게 보면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게는 올바른 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영적 이 교통만 있었지 올바른 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유명하라는 여자가 막 예언 사역을 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용도야, 너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잘못 분별하여서 그는 감리교를 이탈하고 예수교회라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전도관의 박태선,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이 나온 거예요. 본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그 교리의 부재, 잘못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바르게 하는 이 두 날을 가져야 신앙이 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교리를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면 또 잘못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리도 배우고 뜨겁게 기도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뭐라 그랬죠? 머릿속으로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아주 짧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독교 강요의 주제입니다. 뭐였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한다? 계시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동등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만물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존하시며 인간들과 협력하시며 통치하심으로 이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 죄를 지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사망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있죠. 오염이 있죠. 그래서 오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였죠?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에는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실행하셨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시켜줬다. 이렇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시간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짧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십수년쯤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란 내용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 목사님이 아침마다 산책을 했대요. 사모님과 산책을 하는데 아주 대저택이 보였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마음속으로 저 집이 우리 집이 될 것이다, 우리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몇 년 동안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집을 갖게 되었다 라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메커니즘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또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잘 될 거야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작동 원리는 맞되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 역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인 거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것은 내 믿음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예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성화는 내가 해야 될 것. 이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나의 주체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든 믿음의 시초는 성령이 감화시킴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실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아무 때나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죄송해요, 잘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적 많아요. 왜? 성경에 보면 뭐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 믿고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 근데 흔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믿음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영으로 찬양한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보고 영으로 예배하고, 이제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여진다. 그 로마서에 보면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이거는 주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건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서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정확히 이 땅에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행동할 때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를 바뀔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떴습니다. 연회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대요. 그럼 언제 바뀐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때 바뀌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마음에 막 믿음은 왔지만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두려움, 과거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못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 알미니안 계통 신학, 뭐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 장로교 계통, 침례교 계통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얘기하면 그게 하이퍼 칼빈주의가 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요 전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건데 왜 하냐고. 이거 이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두 가지 균형.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둘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따끈따끈한 라오스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짧은 휴가 가운데 라오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의 모든 걸 털어서 이 티켓팅을 하고 거기 갈 수 있는 생활비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교하려고 하면 그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 한 110만 원 정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 정도는 주셔야 그래야 이제 거기 현지 교회도 섬기고 사역할 수 있죠.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일주일 남겨놨는데도
절반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면 뭐 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삶 가운데 플로잉 해야 될 두 곳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한 곳에 10만 원씩. 그럼 저에게는 지금 당장 10만 원도 급하거든요. 근데 이제 20만 원을 플로잉 해야 돼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출발 3일 전에 이제 재정이 갑자기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출발한 날까지 재정이 채워지는데 2,0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1,000불을 계획했는데 2,000달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갖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저희 출발할 때 부목사 가정에서 우리 가정 5 애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냥 신학생 1명 따라 붙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익산에 있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 정신지체 가진 애들이거든요. 걔네에서 8이 갔어요. 어찌 보면요 진짜 연약한 애들 아닙니까? 부목사, 뭐 갓난 애기들, 가난한 신학생, 장애 있고 고아인 아이들, 이런 사람이 갔는데 2,000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어느 선교보다 진짜 힘있게 섬겨줬어요. 막 교회들에게 진짜 다 사주고 막 병원 다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가난한 자를 쓰는구나, 연약한 자를 쓰는구나. 근데 문제는 바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 돈만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1,000불 만들어야지 했으면 제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염려, 근심, 불안,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하나님은요 이 믿음에 진검승부하는 타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진검승부하는 타임이 와요. 이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요 그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익산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50. 그래서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이 올 때 뒤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죠. 자기를 뽑아주는 데가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익산에 있는 교회가 청빙 공고가 뜬 걸 보고 자기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불합격인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 가라, 거기 내려가라, 이 마음을 주셔서 서울에서 자기를 뽑지도 않았는데 익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오기로 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얼마나 실망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익산까지 내려왔다가 거절당하고 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냐, 원래 오기로 한 목사님이 서울에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돼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못 가요.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이 아차, 이 사람이구나 해서 전화해서 다시 내려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서 50에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와 대단하다, 나보다 더 믿음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생겼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진검승부를 겨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마찬가지 이유.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다시 한번 크게,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높이는 개혁주의,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주권인 말씀이고 신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자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간증 가운데 기뻐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